우리 한국 사람들에게는 이 오늘이 그렇게 추석은이죠. 추석 다음 날이죠. 다음 한국 사람들에게는 추석이 왜 토요일이어서 만약에 추석이 화요일이었으면 월화수 이렇게 금토월화수 이렇게 금토일 올라서실 텐데 하나 아쉬운 날일 수도 있겠는데 실은 이제 내일이면은 이제 미국에서는 이제 그 9.11 메모리얼 데이죠. 우리가 2001년 9월 11일 날 엄청난 사건이 미국 뉴욕 맨하탄이나 또 펜타곤이나 실제로 이제 네 대의 비행기가 납치가 됐고 그 네 대의 비행기가 수많은 사람들을 실은 희생시킨 날이 9월 11일입니다. 20주년이 됐어요. 여기 20살인 사람은 이제 그 사람이 태어난 해에 이런 일이 벌어졌고, 그래서 그런 걸 통해서 보면 이제 참 세상이 어떤 신기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같은 날에 살아가지만 세상에 온갖 많은 일들이 벌어지는 때 우리가 살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6월 25일 그러면 미국 사람들에게는 큰 의미가 없을 수도 있겠죠. 그러나 이 대한민국의 사람들에게는 정말 동족이 서로 죽고 죽이는 싸움이 시작된 날이 되는 거죠. 많은 날짜들이 아마 모든 나라 민족들마다 어떤 특별한 의미들이 있을 거라는 걸 생각하게 됐어요. 오늘이 9.11 그 어떤 메모리얼 데이인 것처럼 그렇게 보면은 우리가 이런 세상에서 어떻게 하면 참 평안하고 안전하게 살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이제 갖게 되죠. 또 어떻게 하면 정말 수많은 사건과 사고와 많은 일들이 일어나는 세상 가운데 어떻게 하면 참된 믿음의 삶을 지키면서 살 수 있을까? 믿음의 삶에 많은 도전이 있는 이 세대에서 어떻게 하면 잘 살아갈 수 있을까? 얼마 전에 신문에서는 이런 참 우리의 기준으로 볼 때는 참 안타까운 기사가 하나 봤어요. 최연소 트랜스젠더 모델 이야기가 나왔죠. 그 아이가 8살인가요? 10살인가요? 하는 여자아이죠. 여자아이가 아니죠. 남자아이죠. 남자아이가 성전환 수술을 하고 그가 이제 모델이 돼가지고 사람들에게 자기 몸을 보여줍니다. 많은 팔로워들이 있고 사람들이 대단한 용기를 가진 아이라고 칭찬하고 급기야는 한국 신문에도 나오게 됐어요. 저는 그 기사를 읽으면 너무 슬펐어요. 그 부모라고 불려진 이들이 엄마라고 불려진 이는 원래 남자였던 이인데 여자로 트랜스젠더가 됐고, 아빠라고 불려진 이는 원래 여자였는데 남자로 또 성전환 수술을 했어요. 그러면서 둘이 이렇게 말합니다. 어린 우리 아이는 3살 때부터 자기의 성 정체성을 깨달았다고, 자연스럽게 깨달았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 자연스러운가요? 그러니까 웃음이 나오는 게 아니라 되게 슬픈 거예요. 그런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예. 그런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 이런 수많은 사건과 사고가 많은 세상 가운데 어떻게 하면 우리가 진짜 우리에게 원래 주어진 진짜 삶을 살 수 있을까? 원래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참된 진짜 행복한 삶, 진짜 가치 있는 삶이죠. 진짜 의미 있는 삶을 살 수 있을까? 그런 생각들을 신문을 볼 때마다 끊임없이 하게 되는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이런 끊임없이 변하고 참 많은 안타까운 일들도 일어나고 그리고 또 정말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수많은 일들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에게 진짜 믿음의 삶, 진짜 평안한 삶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말씀하신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시편 23편 말씀입니다. 함께 시편 23편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제목을 제가 목자이신 나의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정해보았습니다. 이번 주 내내 제가 시편 23편을 계속 매일마다 이제 쓰고 또 쓰고 또 쓰고 하는 주간이 됐어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말씀을 쓰는 게 엄청 유익하다는 것을 더 많이 경험합니다. 내년에 한번 성경을 한번 써보시는 게 어떠실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성경은 분명히 하나님을 우리의 목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목자라는 의미가 이제 여호와 로이이죠. 로이란 말은 라라는 단어에서 나왔습니다. 라라는 히브리어 단어는 먹이다, 돌보다, 또 양육하다, 다스리다, 관계를 맺다라는 의미를 가진 단어가 라이고, 그 라를 하는 존재가 로이, 바로 목자이신 것이죠. 시편 23편 알고 보면 이 로이라는 단어 안에 시편 23편이 그냥 들어있다고 할 수가 있어요. 바로 이 단어 자체가 그 시편 23편 전체를 그냥 말해주고 있고, 그리고 시편 23편을 하나로 딱 모은다면 바로 로이라는 단어가 되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가 되시는 것입니다. 그분이 나를 먹이시고 돌보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우리가 끊임없이 친밀하게 관계하시는 분, 그분이 바로 목자이신 하나님이신 것이고, 그분이 바로 나의 하나님이죠. 목자이신 나의 하나님이라는 것이 왜 중요하냐? 하나님이 목자이신 것은 분명한 사실이에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우리 사람을 돌보시는 것은 하나님의 일이에요. 하나님이 하시겠다고 하신 일이죠. 그런데 그 일이 나에게 안 일어날 수가 있어요. 어떨 때요? 내가 그 하나님을 목자로 고백하지 않을 때. 목자이신 하나님의 은혜가 나에게 그것이 사실이 되려면 내가 하나님을 나의 목자로 고백해야 돼요. 하나님은 구원자이신 하나님이시죠. 맞습니까? 근데 모든 사람이 다 구원받지 못해요. 왜요? 하나님을 나의 구원자라고 고백하는 사람에게만 구원이 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치유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맞습니까? 근데 모든 사람이 치유받지는 못해요. 왜요? 누군가가 하나님을 진짜 하나님은 나의 치유자라고 고백할 때 그 치유가 임하는 거예요. 제 말씀 이해하십니까?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읽고 교회를 다니고 설교를 듣고 찬양을 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사실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나의 진정한 고백이 될 때만 성경에 기록되어 있고 그 사실인 그 은혜가 나의 것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목자이신데 저와 여러분이 진짜 하나님을 목자로서 고백할 때 그 목자이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게 될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럼 다른 모든 것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것을 이제 여러분이 입으로 고백해야 돼요. 하나님 나에게 어떤 분이신지. 언제요? 날마다요. 매 순간마다. 특별히 더 어려울 때마다. 내 어려움의 문제에 대한 해결로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성경에서 말씀하시죠. 그것을 우리는 어려울 때마다 고백해야 돼요. 헤레세기 목사님 참 좋아하는 이유 중 하나가 그런 글을 읽었어요. 요즘 새로 읽은 책에 해기 목사님의 그 설교 24개를 모아놓은 책이 있더라고요. 그런 지 읽는데 거기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나는 하나님 어떤 분이신지를 믿는데, 그리고 내가 가장 어려울 때, 예를 들어서 어디에 말씀을 전하러 가야 되는데 차가 고장이 났어요. 하나님이 고쳐주시거나 또 기름값을 주지 않으면 그 수십 킬로를 걸어가야만 됐을 때 이렇게 설교했대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채워주신 하나님입니다 라고 설교한다는 거예요. 자기의 몸이 피곤하고 어렵고 아플 때 이렇게 설교한대요. 하나님은 치유하시는 분이십니다. 아직 내 상황이 바뀌지 않았는데 성경에서 사실이라고 말한 그 하나님을 계속 고백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고백이 가득 찼을 때 하나님은 반드시 고백한 대로 역사하시는 분이었다고. 제가 그것을 읽으면서 그렇구나, 아주 단순한 믿음인데 내가 언제 하나님을 어떤 하나님이라고 고백해야 되느냐? 언제든지요. 그리고 심지어는 내가 고백해야 될 하나님과 완전히 반대 상황 가운데 내가 놓여 있을 때, 내가 완전히 평안을 잃어버리고
그리고 두렵고 염려되고 힘들고 어려울 때, 그때 우리는 믿음으로 고백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나에게 평화를 주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평강의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나의 감정의 고백이 아니에요. 그냥 사실인 거예요. 성경의 사실이라고 말씀하신 것을 말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인 것이죠.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진리를 위할 뿐이요. 진리를 위할 뿐이래요. 진리가 사실이라는 것을 우리는 말할 뿐이에요. 사람들이 당신은 하나님은 모든 걸 공급하신다고 고백하는데 당신은 직업을 잃어버렸잖아요 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러나 아닙니다. 나는 진리를 위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모든 것을 공급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이 사실이기 때문이에요. 나의 상황이나 나의 감정이 아니라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고백할 때 정말 놀라운 것은 하나님은 그때 그 어떤 분으로서 우리에게 개입하세요. 그 어떤 분으로서 우리에게 역사하시고 그 어떤 분으로서 자신을 나타내시는 거예요. 이것이 참 이 시편 23편은 그 1절 자체가 아주 폭발력이 강력한 영적인 폭탄과도 같아요. 여러분이 어려움에 처해 있을 때 이 시편 23편 1절을 그냥 선포하세요. 하나님은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도다. 며칠 전에 저희 연로하신 어머님이 안부 전화를 드렸는데 어디가 좀 힘드시다고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좀 조용한 장소로 가서, 근데 조용한 장소가 없었어요. 공항이었기 때문에 다 시끄러웠는데 구석으로 가서 다시 전화를 했어요. 어머니 저를 따라하세요.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어머니한테 또 어머니가 따라하시겠다 그러시더라고요. 뭐 이걸 제가 따라하라고 했죠. 하나님은 나의 목자십니다. 따라하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뭐 다는 성경 구절이지만 따라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계속 제가 그거를 시편 23편을 따라하도록 같이 기도했죠. 계속 선포하도록 기도했어요. 그리고 이제 제가 끝날 때 어머니 선포하셨으니까 이제 어머니의 그 어려움이 이제 사라질 거예요. 그리고 이제 끊었어요. 그리고 근데 비행기를 타고 다시 전화를 드렸더니 좋아하셨다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진리의 말씀 하나를 뭐라 그럴까 내 마음을 다해서 고백하는 것, 그것을 훈련해야 돼요. 여러분이 어떤 성경 구절이든지 좋은 성경 구절 한두 가지씩은 기억날 거 아닙니까? 막 외우고 암송하는 게 많이 없다 할지라도 내 마음속에는 하나님에 대한 좋은 성경 구절, 은혜로운 성경 구절 그거 하나 있으면 지금 외우는 게 없더라도 그냥 그걸 가지고 그걸 생명처럼 고백하세요. 그리고 마음을 거기에 담아서 고백하세요. 그것은 우리에게 진리고 그 진리는 생명 우리에게 역사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제가 첫 번째 이것이 참 저에게 고백이에요. 양은 목자가 필요하죠. 이 양은 우리 자신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시잖아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다. 실은 다윗은 양치기였잖아요. 다윗은 목자였는데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다윗은 나는 양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은 하나님은 목자라고 말합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목자가 되시죠. 시편 23편에서는 하나님은 목자이신데 그분은 왕이시면서 바로 우리의 주인이신 목자이십니다. 이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은 왕이세요. 그리고 그분은 주인이세요. 우리는 그분의 양인데 우리는 그분의 백성이신 것이죠. 오늘 우리 여러분 찬양할 때 모르던 찬양 하나 하셨잖아요. 모르던 찬양 우리 새 노래로 우리 집사님이 이번 주에 다운받은 찬양이에요. 주님으로부터 다운로드 받아서 우리 교회에 새로운 찬양이 있으면 그거는 저 찬양 인도자가 만든 찬양이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 찬양을 하실 줄은 몰랐어요. 그래서 일단 제가 주중에 오늘 드릴 본문하고 제목을 이제 예배 인도자들 방에 이제 올려드리는데 그 찬양이 참 저는 이제 아까 듣는다 이건 좀 실례고 그거를 같이 제가 하는데 너무 감사했어요. 우리가 그렇게 고백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르겠습니다. 양은 목자가 필요해요. 그 말은 뭐냐면 양은 하나님의 백성은 저와 여러분은 목자이신 여호와 하나님이 없이는 무력한 존재라는 거예요. 가끔 우리는 내가 무력하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하나님 없이도 잘 살아왔으니까 하나님 없이도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이 우리의 마음 깊은 곳에 있습니다. 그걸 어떻게 하냐고요? 여러분이 언제 전심으로 기도해 보셨습니까? 전심이란 말의 의미를 아십니까? 전심이 뭐예요? 온 마음이잖아요. 사람이 언제 전심이 되는지 아세요? 다급할 때요. 사람이 언제 전심이 되는지 아세요? 내가 무력하다고 느낄 때 전심이 돼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의 질문하는 거죠. 제가 아까 말한 것처럼 주님이 목자라는 말은 양은 전적으로 하나님 없이는, 목자 없이는 무력한 존재라는 말을 의미한다고 그랬잖아요. 제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무력한 존재라고 여기십니까? 라고 하면 아멘 그러시겠죠. 그럼 거꾸로 말해야 돼요. 여러분이 언제 전심으로 주님께 기도해 보셨습니까? 그게 오늘 아침이라면 여러분 축복합니다. 언제 전심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어서 찬양해 보셨습니까? 그것이 조금 전이라면 여러분 축복합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전심으로 기도했던 기억이 한참 전이라면 여러분 하나님 앞에 스스로 무력한 존재라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말은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고백으로서의 말은 중요하지만 일상적으로서의 말은 별로 하나님 앞에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가 그 고백대로 어떻게 행동하느냐는 거예요. 주님, 저는 양으로서 목자이신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무력한 존재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고백이 사실이 되려면 나의 기도가 전심이 되어야만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 아니면 나의 문제를 해결할 분이 없습니다라는 믿음으로 기도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리고 나의 찬양과 예배가 전심이 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나는 하나님 앞에서는 무력한 존재이거든요. 저와 여러분이 양이 목자가 필요하다는 사실, 이건 뭐 아주 단순한 문장이지만 이것 안에 우리 자신을 살펴봐야 돼요. 이 시편 23편은 생존에 있어서 양은 완전히 무력하다고 얘기합니다. 양은 스스로 생존할 수 없는 존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양은 스스로의 평안과 안식을 취하는 데 있어서 전적으로 무력하다고 시편 23편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스스로 잘 쉬고 잘 먹고 잘 놀죠. 스스로 잘 평안하죠. 하나님 없이도 우리는 평안할 수 있어요. 그것은 주님을 내가 진짜 온전히 목자로서 고백하고 있지 않을 때 그렇습니다. 또 양은 안전에 있어서 전적으로 무능합니다. 양은 이리와 싸울 힘이 없어요. 양은 자기를 훔쳐가려고 하는 도둑을 물리칠 힘이 없어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양은 전심으로 무능하죠. 그리고 심지어 이 시편 23편에 의하면 자기의 미래와 목표에 대해서 전적으로 무지한 존재라고 시편 23편은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의 미래에 있어서, 자신의 인생의 진짜 목적에 있어서 무지한 존재예요. 그러나 반대로 이 모든 것, 무능하고 무지한 것이 양과 목자의 관계가 성립되는 순간 완전히 뒤집혀지게 되는 것이죠. 양은 자기의 생존이나 자기의 삶이나 편안함이나 또 안식에 대해서 전적으로 무능한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목자와 연결되는 순간 양은 완전히 공급받는 존재예요. 양은 완전히 안전한 존재예요. 양은 완전히 그의 삶에 있어서 바른 길을 갈 수 있는 존재가 돼요. 우리의 실체는 하나도 안 바뀌었는데 우리의 삶의 실상은 완전히 바뀌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양과 목자의 관계에서 나오는 정말 기적 같은 일이 벌어지는 것이죠. 또 양은 또 원수에 대해서 완전히 무능한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양이 목자와 연결되는 순간 그는 어떤 원수 앞에서도 능한 자가 돼요. 굉장히 신기한 일이 벌어지게 되는 것이죠. 양은 목자가 필요하죠. 시편 23편 1절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성경적인 표현이 이런 표현이에요. 하나님은 전능하시다라는 표현도 되지만 하나님은 못하실 일이 없으시다 이런 표현들이 더 많이 나와요. 하나님의 말씀은 전능하시다라는 표현보다 하나님의 말씀은 능치 못하심이 없다 이런 표현이 많이 나와요. 성경에. 왜냐하면 그래야
어떤 0.1%의 가능성도 제거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나는 엄청 무엇인가 잘해. 뒤에 하나가 단서가 붙을 수 있어요. 어떤 경우는 제외하고. 그러나 하나님은 반대이죠. 하나님은 어떤 경우에도 못하실 일이 없어라고 하기 때문에 단 뭐 1000분의 1, 만분의 1, 억분의 1이라도 불가능이 삭제가 되는 거예요. 여호와는 저와 여러분의 목자이십니다. 그래서 부족함이라는 것 자체가 존재하지 않게 되는 거예요. 어떤 상황에서도 부족한 것이 존재하지 않는 것이죠. 어떤 문제에 있어도 부족함이 존재하지 않는 거예요. 어떤 경우에도 부족한 일이 존재하지 않게 되는 것. 그것이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표현이에요. 이 표현이 참, 이 단어, 이 문장 하나가 너무 강력하잖아요. 마귀가 우리에게 부족함을 가지고 올 거예요. 우리의 영의 문제에 있어서도 부족한 문제들을 가지고 올 거고, 저와 여러분의 육신의 문제에 있어서 부족한 것들을 가지고 올 겁니다. 택배 오듯이 우리의 삶이 여러 가지 관계와 재정과 또 미래와 많은 사건들로, 심지어는 마귀가 할 수 있으면 이미 과거에 끝난 일까지도, 하나님이 용서하시고 그것을 바꾼 일까지도, 과거의 것까지도 가지고 와서 우리 문 앞에 가져다 놓으려고 할 것입니다. 그때마다 우리는 이 시편 23편 1편을 고백하고 주장하고 선포한 것만으로 그 마귀의 그 모든 도전을 한 번에 걷어차 버릴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것은 참 고백이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저 여러분의 이거 진짜 끊임없이 하는 고백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이것을 이제 고백할 때 이것을 경험하게 될 거예요. 그렇죠? 고백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얼마나 풍성하신 분인지를 우리가 보게 될 것입니다. 얼마나 주님이 풍성하신 분인지를 계속 제가 한 주간 묵상할 때 이런 문장을 생각하게 됐어요. 목자는 양의 모든 거예요. 양에게 필요한 어떤 것을 공급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목자는 양이 부족한 어떤 것을 공급하시는 분이 아니더라고요. 목자는 양의 모든 것이에요. 목자이신 하나님은 양을 위한 모든 것이 되세요. 그 어떤 것도 제외됨이 없는 거죠. 목자이신 그분 자체가 할 수 없는 것이 없는 분인 것처럼 그분이 우리에게 있어서는 모든 것이 되시는 거예요. 그분이 어떻게 모든 것인지를 성경은 계속 보여주고 있죠. 2절과 3절에 네 가지의 표현이 있어요. 그분이 나를 누이시고 인도하시고 소생시키시고 또 인도하신다라고 이제 말씀하고 있습니다. 푸른 풀밭에 누이신다고 말했습니다. 양의 입장에서 봤을 때 첫 번째로는 이 푸른 먹거리죠. 필요한 것이에요. 삶을 위해, 생존을 위해, 생활을 위해 필요한 것이 푸른 풀입니다. 그러나 우리 대한민국처럼 온 천지가 다 이제 푸른 나라면 상관없겠지만 시편 23편이 쓰여진 그 다윗의 그 나라는 광야와 또 사막이 가득한 땅이잖아요. 거기서 푸른 풀밭을 찾는 것은 양으로서는 불가능한 일인 거예요. 그리고 이 푸른 풀밭이 한 곳에 고정돼서 1년 내내 자라는 것이 아니죠. 그럼 한 번 찾으면 평생 먹으면 되니까. 그러나 그렇지가 않는 것이죠. 계절이 바뀌고 일기가 바뀔 때마다 풀이 자라는 곳이 바뀌어지는 것이죠. 양으로서는 도저히 매 순간 매일 필요한 것을 찾아서 다닐 수 있는 능력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목자는 새로운 난 풀이 있는 곳으로 인도하는 자이죠. 그것은 우리는 그것을 발견할 능력이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목자이신 하나님이 그 양과 연결되어 있을 때, 양이 하나님을 목자라고 고백하고 따를 때, 광야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푸른 풀밭으로 이끄시는 것이죠. 온 세상이 기근에 가득 차 있을 때, 100년 만에 나타난 기근이 이삭의 시대에 있었을 때, 오히려 주님은 그 기근의 땅을 떠나지 말라라고 말씀하세요. 네가 떠나지 않으면 내가 너의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했던 약속과 축복을 너에게 주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삭이 그 기근의 땅을 떠나지 않습니다. 성경은 뭐라고 증언해 주십니까? 그가 그의 농사를 지어 100배나 거뒀더라라고 말합니다. 그 가뭄의 때에
아무도 파종하지 않고 아무도 농사짓지 않을 때 놀랍게도 이 이삭은 그 땅에 머물면서 농사를 지었던 것이죠. 비가 오지 않는데 씨앗을 뿌리는 사람을 생각해 보세요. 비가 오지 않는데 밭을 갈고 있는 사람을 생각해 보세요. 이삭이 그랬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 눈에 볼 때는 미친 사람 아닙니까? 100년 만에 오는 기근이에요. 지금 독일의 라인강이 마르고 있잖아요. 말라서 100년 전에 침몰했던 군함들이 올라오고 있지 않습니까? 이삭 시대에 100년 만에 기근이 있었어요. 온 천지가 다 말라서 죽어갈 때 하나님이 떠나지 말라고 한 그 땅에서 이삭이 밭을 갈고 씨를 뿌리는 것입니다. 이삭의 원래 직업은 놀랍게도 농부가 아니에요. 이삭의 원래 직업은 목자예요. 그런데 그가 가뭄의 땅에 풀을 따라 떠나지 않고 하나님 머물라고 하는 곳에서 그 일을 하죠. 그리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의 100배가 얻었어요. 어떻게요? 이삭이 밭을 갈고 씨를 뿌렸을 때 그때 비가 오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이 머물라고 하는 땅에서 하라고 한 일을 할 때 그때 비가 오는 거예요. 부흥은 그렇게 일어나는 것입니다. 주님이 그렇게 푸른 풀밭으로 인도하시죠. 그리고 거기서 누워서 평안하게 먹고 마시게 해줍니다. 물가로 인도하신다고 말했습니다. 당연히 물도 생존을 위한 것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또 우리가 성경 안에서 찾는 것처럼 바로 물가는 바로 하나님의 그 성령의 은혜와 임재 안으로 우리를 이끄신다는 것을 말씀하시기도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값없이 너에게 주겠다고 말씀하셨어요. 내게 오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 생수의 강은 믿는 자에게 임하는 성령님이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기록해 놓고 계세요. 하나님은 우리의 목자가 되셔서 내 삶에 우리의 육신과 우리의 삶에 모든 필요한 것으로 채우시는 하나님이세요. 아멘이십니까? 네. 경제가 어려워진다고 말하잖아요. 이것이 믿는 자들에게는 이 시편 23편 2절을 고백하는 자들에게는 지금이 절호의 뭐예요? 찬스이죠. 이 편을 계속 고백하십시오. 사업하시면서 어떤 일을 하시면서 여러분이 직장을 다니면서 나의 직장을 향해서 선포하는 것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예요. 그래서 나의 직장은 풀밭을 찾을 거예요. 나의 직장은 쉴만한 물가로 인도함을 받을 거예요. 우리는 고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일을 행하시는 것이죠. 왜냐하면 약속하셨기 때문에. 뒤에 나오겠지만 자기 이름을 위해서 주님은 일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하셨는데 누군가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엄청 고백했는데 아무 일도 안 일어나요. 그럼 누구의 이름이 굉장히 민망하게 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이름이요. 하나님의 모든 약속은 하나님의 자신의 이름을 걸고 하신 약속이에요. 맞습니까? 그래서 약속을 믿고 고백하고 그대로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그 일을 이루셔야만 돼요. 주님은 어느 누구보다도 자존심이 강하세요. 어느 누구보다도 주님의 이름이 더럽혀지는 걸 원치 않습니다. 그걸 성경은 그것을 영광이라고 말합니다. 영광의 의미가 뭐냐면 영광은 가득 찬 것을 영광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하나님으로 가득 차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의 심령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으로 가득 채워지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하나님에게 속한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임할 때 그 장소나 그 시간이나 그 상태나 그 존재에 하나님으로 가득 차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의 열매가 나타나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가 이렇게 약속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을 계속 고백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내 영혼을 소생시키십니다. 이 영혼이라고 되어 있는데 영어로는 soul이죠, soul. 우리의 생명을 의미합니다. 우리의 전인적인 우리의 생명을 날마다 회복시켜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날마다 우리는 우리 안에 기쁨과 소망으로 가득 찰 수 있느냐? 성경은 가득 찰 수 있다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는 분이 나의 목자이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신다고 말했어요. 이게 참 중요하죠. 원래 실은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이 말이 히브리어 성경에는
이것이 중요한 단어로 표현이 되어 있어요. 실은 앞에 있는 모든 단어를 표현하는 말이에요. 자기 이름을 위해서 우리를 푸른 실만한 풀밭에 인도하신다고 해석할 수도 있어요.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우리를 푸른 풀밭이나 실만한 물가나 영혼을 소생시킨다고도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그러나 우리 성경에서는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우리를 인도하시죠. 위에 있는 인도하심과 밑에 있는 인도하심이 실은 같은 단어들의 근원으로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위에 인도하심은 그냥 인도하심을 따라가기만 하면 얻는 것입니다. 그러나 자기의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실 때는 우리가 무엇인가 해야 되는 일이 있어요. 의의 길은 우리에게는 믿음의 길인 것이죠.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살아갈 때 우리가 믿음의 길을 사는 것이고 의의 길을 사는 것입니다. 제가 많이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런 거예요. 제가 생각한다기보다 저는 이제 우리 교회와 여러분을 위해 기도할 때 이런 기도를 자주 드려요. 주님, 왜 우리 성도들의 기도가 빨리 응답되지 않는 게 있죠?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님, 열심히 기도하는데 응답이 안 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주님? 라고 저는 그걸 좀 알려달라고 주님께 기도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성경은 또 하나님은 명확하게 성경에서 이미 가르쳐 주고 있다는 사실을 요즘 깨닫습니다. 첫 번째로는 여러분이 기도할 때 방언으로 기도하거나 주님께 부르짖어 기도할 때 무엇을 위해 기도하세요? 무엇을 위해 기도하죠? 여러분 마음에 답을 해보세요. 최근에 무엇을 위해 기도하셨어요? 근데 제가 이제 지금 말하는 것을 위해 기도하셨는지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이 방언으로 기도하거나 여러분이 입술로 기도할 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셨습니까?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셨습니까? 성경 말씀 그대로 높이 있는 사람들과 또 권세 있는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셨습니까? 안 하셨다면 그래서 응답이 안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분명히 순서를 정해 놓으셨어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해 구하라고 그랬어요. 근데 기도할 때 우리는 내 급한 문제를 먼저 가지고 기도합니다. 그래서 응답이 안 돼요. 왜냐하면 주님이 순서를 정했는데 첫 번째 걸 안 하는 거예요.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십니까? 뭐라고 기도하십니까?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의 가정의 일이 안 일어나는 거예요. 제가 목사이기 때문에 하는 말이 아니라 주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말하는 것입니다. 목사인 저를 위해 기도하십니까? 여러분이 목사인 저를 위해 기도하지 않으면서 교회에서 은혜를 받겠다고 생각하는 것은 받을 길이 없는 것입니다. 제가 목사이기 때문에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먼저 높은 사람을 위해 기도하라. 너희 권위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라. 그것은 주님이 선하시며 받으실 만한 것이다. 그랬어요. 근데 제가 어느 날 기도하는데 교회 많은 회장님이 기도하는데 주님이 저들이 무엇을 위해 기도하냐고 물어보셨어요. 제가 주님 어떻게 알아요? 자기의 문제를 가지고 기도한다 그러셨어요. 주님은 우리의 문제를 가지고 기도하는 걸 기뻐하십니다. 근데 순서를 지키세요. 순서를. 주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 먼저 기도하세요. 이 땅의 교회들을 위해서 먼저 기도하세요. 그리고 여러분의 삶의 순간순간마다 여러분의 직장에 하나님의 권능과 권세의 나라가 임하도록, 여러분의 직장에 하나님의 뜻이 임하도록 기도하세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문제에 하나님의 다스림이 임하도록 기도하시고, 여러분의 문제에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기도하세요. 그렇게 될 때 응답이 되는 거예요. 그것이 주님은 자기 이름을 위해서 이 일을 하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우리에게 이런 일이 일어날 때 주님의 이름이 영광을 받게 하기 위해서 주님이 이 일을 하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순서를 바꾸시면 돼요. 여러분이 잘못하는 게 아니라 순서를 바꿀 때 놀라운 일이 벌어질 거예요. 해도 안 되는 어떤 일이 순서 하나를 딱 바꿔서 그 일이 해결되는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영의 진리와 영의 차원은 순서가 엄청 중요하거든요.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잖아요. 창세기 1장에서 넷째 날 걸 먼저 창조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창세기 1장에서 여섯째 날 동물을 먼저 창조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아직 첫째 날이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창세기 1장은 우리에게 너무 중요한 진리를 말씀하시는데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창조는 완벽한 질서를 가지고 이루어졌어요. 우리의 삶에도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질서는 우리말로 하면 뭡니까? 오더죠. 순서예요. 순서를 지켜야 내 것이 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식당에 가서 주문을 하고 아무리 앞에 가서 기다리고 있어도 소용없어요. 주문한 대로 나오는 거예요. 4절에 보면 주님이 또 우리에게 모든 것이 되신다는 것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이 지팡이와 막대기에 대해서 많은 해석이 있습니다. 진짜 지팡이와 막대기 두 개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일반적으로 이 지팡이는 어떤 공격을 위한 또는 또 보호를 위한 것이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또 막대기를 그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결국 두 가지 용도죠. 하나는 양을 인도하기 위한 수단이 하나가 있고 하나는 양을 공격하는 것으로 또 보호하기 위한 수단이 하나 있는 것입니다. 어떤 해석은 원래 하나를 두 가지 용도로 설명하기 위해서 이렇게 지팡이와 막대기로 설명했다고 하는 해석이 있고 실제로 목자들이 두 종류의 아주 긴 지팡이하고 짧고 굵은 막대기를 가지고 다녔다고 하는 그런 해석도 있습니다. 둘 다가 존재하더라고요. 여기저기를 찾아봤더니 그렇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주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시는 두 가지 방법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는 원수로부터 우리를 보호하시는 것이고 하나는 우리 자신이 잘못된 길을 가는 것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하시는 것이죠. 근데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라고 말씀하셨고 그리고 주의 지팡이,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방법이 바로 지팡이와 막대기로 함께 하시는 것이죠. 그 지팡이와 막대기의 용도는 아까 말한 것처럼 외부로부터 우리를 보호하는 것이고 우리 자신이 잘못된 길을 가는 것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하는 거예요. 둘 다 그것은 뭐냐면 말씀을 의미하는 것이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은 주님의 말씀이 나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주의 말씀이 원수를 이기는 막대기가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이 나의 길을 인도하는 지팡이가 되는 것입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라고 말씀하세요. 우리가 어디를 가려고 할 때 깜깜한 밤에 만약에 길 건너편까지 가야 돼요. 그때 우리에게 두 가지 빛이 필요한 것이죠. 목표로부터 나를 비춰주는 등이 필요한 것입니다. 빛이 필요한 것이죠. 내가 어느 방향으로 가야 될지를 좀 멀리서 비춰지는 그 빛이 비춰질 때 내가 그 방향을 잡아서 갈 수가 있어요. 그러나 거기까지 가는 길 가운데 길이 직선 도로가 아닐 수도 있죠. 꼬불꼬불한 길일 수도 있고 중간에 건너야 할 다리가 있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위험한 어떤 물건이 놓여 있을 수도 있어요. 내가 그 빛을 보고 갈 때 내 한 발 한 발 걸어갈 때 필요한 게 뭡니까? 바로 등인 것입니다. 그래서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죠. 내가 한 걸음 한 걸음 매일매일 매 순간 갈 때 내가 넘어지지 아니하고 또 엉뚱한 길로 가지 않게 해주는 등이 되는 거예요. 주의 말씀은 내 길의 빛입니다. 내가 궁극적으로 가야 될 곳, 그곳을 나에게 비춰주시고 거기서부터 나에게 신호를 주는 것입니다. 이것이 너의 꼴이다 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말씀이 있는 사람만, 말씀으로 내 인생의 꼴을 가지고 있는 사람만 그 고백을 할 수 있는 거예요. 내 인생의 목표에 대한 말씀이 없는 사람이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입니다. 아무리 100번 말해봤자 소용이 없어요. 여러분의 인생의 목표를 가르쳐주는 말씀이 있습니까? 없다면 여러분에게는 내 길의 빛은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각자에게 주님이 주신 뭐가 있어요? 선한 일이 있다고 에베소 2장 10절을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그래서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해서 우리는 창조됐어요. 그 선한 일은 뭘로 나타납니까? 여러분 각자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내가 내 인생을 걸고 내 삶을 걸고 붙잡아야 될 말씀의 표대, 그게 있으시길 축복해요. 그게 있어야 나는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내 길의 빛이십니다. 주님의 말씀은 내 길의 빛이에요. 어디 몇 장 몇 절의 말씀은 내 인생의 목표가 되고 내 인생의 빛입니다 라고 고백하게 되는 거예요. 매일매일 말씀을 읽지 않는 사람은 내 발의 등이라는 고백을 할 필요가 없어요. 만약에 등이 있는데 1시간에 한 번씩만 켜지는 등이라면 그거 어떻게 길을 가겠어요? 59분 동안 서 있어야죠. 60분째 등이 켜지면 그때야 내가 몇 걸음 갈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왜 여러분의 삶에 있어서 어떤 것의 진행의 속도가 느릴까요? 말씀이 여러분에게 등이 되도록 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매 순간 말씀을 켜고 이 어둠이 다스리고 지배한 세상 가운데서 내 매일매일의 발걸음을 말씀으로 인도함을 받고 있지 않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어떤 부분이 더디게 일어나는 것입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라고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갈 때 여러 가지 우리를 해하려고 하는 수많은 위험과 또 강도나 원수가 도사리고 있을 때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의 증거가 무엇입니까? 저 여러분 안에 지팡이가 되는 말씀, 막대기가 되는 말씀 우리 안에 있느냐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지팡이가 되는 말씀과 막대기가 되는 말씀으로 우리 삶의 매 순간 가운데 역사하세요. 그것이 능력의 근원입니다. 예배를 빠지는 그리스도인보다 더 위험한 그리스도인은 말씀을 빼먹는 그리스도인이에요. 말씀을 먹지 않는 그리스도인이 예배를 빼는 그리스도인보다 더 위험해요. 그렇다고 예배를 빠지는 것이 덜 위험하다는 소리는 절대 아니고 둘이 99보 100보예요. 이 말씀은 참 진리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내가 주님의 말씀을 의지할 때 그것은 나에게 능력이 되고 인도자가 된다는 사실, 그것을 정말 말씀 안에서 붙잡으시길 축복합니다. 계속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목자는 양의 모든 것이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또 목자는 양의 모든 것이라는 것을 또 이 다윗은 이렇게 고백하죠.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제가 어디서 말씀 공부하다가 나는 한 20년 이상을 이 상에 속았다고 말했어요. 나는 시험 잘 보면 주는 상인 줄 알았다고.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 혹시 있습니까? 지금도? 밑에 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상이 테이블. 테이블이 뭡니까? 밥상을 말합니다. 주께서 내게 밥상을 차려주시고라고 이해하는 게 훨씬 더 이 문장을 바로 이해하는 거예요. 이 상은 공부 잘해서 주는 상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이 상을 차려줘요. 그리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어요. 이게 무슨 상황입니까? 어떤 집안에 들어온 손님을 최고로 존중하는 방법인 거예요. 그에게 음식이 가득 담겨져 있는 상을 차려주고 그의 머리에 기름을 부어서 너는 정말, 당신은 나에게 정말 귀한 손님입니다. 나는 당신을 정말 존중하고 당신을 사랑합니다. 이런 표현이 바로 23편 5절의 표현인 것이죠. 일반적으로는 그렇습니다. 근데 거기에 한 존재가 하나 더 더해집니다. 원수가 거기에 등장을 합니다. 그러면 일반적인 그런 손님을 맞이하는 상황이라고만 볼 수는 없는 것입니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원수들이 나를 괴롭히더라도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신다 라고 해석해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시편 23편 상황을 쭉 가만히 보시면 이런 것이죠. 헤매고 있고 메마르고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두려워 떠는 양 한 마리와 같은 우리를 주님이 목자가 되어주시죠. 그래서 풀밭으로 인도하시고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고, 그래서 우리의 영혼을, 우리의 생명을 회복시켜 주세요. 소생시켜 주신다는 말, 리프레시라는 말은 실은 부흥시켜 주신다는 말하고 같은 것이죠. 우리의 영이 부흥되는 거예요. 우리의 영이 되살아나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 주님이 뭘 주신다고요? 의의 길로 인도하시죠.
그 양과 같은 존재인 그가 목자이신 하나님과 관계를 맺을 때 비로소 네가 가야 될 믿음의 길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지시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양과 같은 그리스도인들이 주님이 허락하신 의의 길을 따라서 걸어가는 것입니다. 근데 거기에 도전이 있어요. 거기에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있고, 거기에는 수많은 믿음에 도전하는 많은 해로움이 있고, 그 뒤편에는 누가 있습니까? 바로 원수가 있는 것이죠. 실은 알고 보면 다윗은 그렇게 말하지 않았지만 다윗의 인생은 뭐의 연속이었습니까? 전쟁과 싸움의 연속이었어요. 다윗이 참 위대하다고 느끼는 것이, 제가 다윗이라면 4절과 5절 사이에 전쟁의 참상을 넣었을 거예요. 다윗의 인생은 평생 싸우는 삶이었고, 다윗은 평생 그 손에 피를 묻히는 삶이었어요. 그래서 그가 성전을 지을 수가 없었던 이유 중에 하나잖아요. 그 말은 뭐냐면, 그 사맥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 때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고 누구와 싸우게 되는 것입니까? 원수와의 일전이 벌어지는 것이죠. 근데 갑자기 5절 상황으로 바뀌어요. 그 말은 무엇입니까? 드디어 내가 승리한 것입니다. 이 원수의 목자에 상을 차려준다는 표현은 단순히 주인이 나를 반겨주는 것이 아니라 전쟁 이후에 내가 원수를 결박시킨 것이죠. 원수를 결박시켰어요. 그는 내 앞에 무릎 꿇려져 있어요. 그 하나님은 나에게 믿음의 싸움에서 수고한 나에게 상을 차려주십니다. 그리고 기름 부으시면서 세워주십니다. 이것이 오히려 23편 5절에 대해서 더 신나는 그림 같아요. 우리가 주님을 의지할 때 내가 양이지만 하나님 없이는, 목자 없이는 완전히 무력하고 무지한 존재지만, 하나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이루어질 때, 그분으로부터 말씀의 능력이 나에게 임할 때 나는 원수를 결박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원수는 내 앞에 결박되어 놓여져 있고, 하나님은 나에게 잔치를 벌여주세요. 하나님 나에게 기름 부어주시고 세워주시고 높여주시는 것, 그것이 우리가 목자이신 하나님과 관계할 때 일어나는 놀라운 기적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 나누고 싶은 주제는 이겁니다. 양이 목자를 신뢰할 때 항상 안전한 것이죠. 실은 원래 정확하게 말하면 양이 목자를 신뢰할 때만 안전한 것입니다. 양이 목자를 신뢰하지 않으면 안전으로부터 벗어나게 되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간 광야 생활하는 동안 그들은 안전했어요. 그들은 마치 양이 목자에 의해서 공급받는 것처럼 아침이면 그 사막과 광야 가운데에서 만나가 임했잖아요. 히브리서 말씀에 의하면 그 반석이신 예수님의 그 반석의 물이 계속 이스라엘 백성을 쫓아다니면서 물을 공급했습니다. 우리가 금요일 말씀에 나눴지만, 하나님이 성경상에서는 하나님이 물을 공급하신 사건이 몇 번 안 나옵니다. 마라의 쓴물을 단물로 바꿔주시죠. 무리바에서 물이 없을 때 주님께서 반석으로부터 물이 흘러나오게 하시죠. 그럼 나머지 40년 어떻게 살았을까요? 성경 사건으로 만약에 이 두 가지 사건의 기간이 일주일이라고 칩시다. 그러면 나머지 38년 11개월 3주 동안 물을 어떻게 마셨을까요? 실은 성경적으로는 물이 계속 어디선가 공급이 됐었어야 하는 거예요. 마치 만나가 매일매일 내려야 그 40년 동안 38번 텐트를 옮기면서 살았던 그 유대 민족들이 생존할 수 있었던 것처럼, 놀랍게도요, 그 광야 가운데서 38년 이상 40년 동안 매일매일 물이 공급이 됐어야만 됐습니다. 작은 양이 아니어야 됐죠. 사람이 먹어야 됐고 짐승이 마셔야 됐으니까. 그래서 히브리서는 놀랍게도 말합니다. 그 반석이 그들을 따라다녔다고 말합니다. 진짜 기적이에요. 만나가 임한 것보다 물의 근원이 매일 쫓아왔다는 사실은 더 놀라운 일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바로 미리암이 죽습니다. 미리암이 죽을 때 반석의 물이 그쳤다고 유대인들의 역사에는 기록이 됩니다. 참 하나님의 일은 놀랍습니다. 양의 목자를 신뢰할 때만 그런 일이 일어나요.
그들이 물을 공급받았고 만나를 공급받았고 낮이면 그늘 가운데서 걸을 수가 있었어요. 땡볕에서 1시간만 걸어보세요. 다 지쳐서 열사병, 일사병으로 쓰러지겠죠. 그들이 40년간 걸었어요. 그 수백만 명을 커버하는 엄청난 구름이 그들 위에 머물러 있었어요. 놀라운 기적이죠. 그런데 그 놀라운 은혜가 그들에게서 해제될 때가 있었어요. 그들이 주님을 원망하기 시작할 때 주님의 보호 바깥으로 그들이 나가버린 것이죠. 그랬더니 불뱀이 물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주님의 보호 밖으로 나가니까 적들이 공격하는 것이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주님을 신뢰할 때만 주님의 보호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주님이 떠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여러분을 떠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약속하셨잖아요. 내가 너희를 영원히 떠나지 않으리라. 왜 우리가 그런 말을, 두려운 말을 합니까? 왜 하나님 나를 떠나십니까? 라는 말을 합니까? 하나님은 말씀하셨잖아요. 난 너희를 떠나지 않겠다 말씀하셨어요. 그럼 우리에게 어떤 문제가 있는 것은 하나님이 떠나셨기 때문입니까?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보호 바깥으로 우리가 뛰쳐나갔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늘 말씀하시죠. 그래서 돌아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보호 안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공급 안으로 돌아가는 것이죠.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치유와 회복 안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양은 목자를 신뢰할 때에만 항상 안전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변하지 않는 진리예요. 저 여러분이 주님을 신뢰할 때 신뢰를 뭘로 할까요? 우리는 고백으로 하고요. 우리의 순종으로 주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항상 안전하다고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이 6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그래서 되게 두 가지 영역을 말하잖아요. 하나는 내 평생의 삶에 있어서, 또 하나는 영원한 삶에 있어서. 이 두 가지입니다. 주님의 그 목자이신 은혜는 내가 육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동안에도 유효하고요. 심지어 나의 인생이 끝난 다음에 영원한 영생의 삶에도 유효한 것이죠. 그리고 누군가가 만약에 그 여호와의 집, 1차적으로는 그것은 성전을 의미하죠. 그러나 우리에게 있어서는 영원한 천국과 안식을 의미합니다. 그 말은 뭐냐면 누군가가 이 시편 23편의 시절에 여호와의 집인 성전에 영원히 사는 사람이 있다면 누굴까요? 그는 제사장인 것이죠. 제사장만 성전에 계속 거할 수 있는 유일한 존재인 거예요. 그 말은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제사장과 같은 존재로 주님과 영원히 거할 것을 말씀하죠. 사도 베드로가 우리에게 말합니다.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다. 참 놀랍게도 저와 여러분은 그런 자격이 구약에는 없었지만 신약에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왕 같은 제사장으로 주님의 임재와 또 영원한 천국에 영원히 거할 수 있는 자격을 부여받은 사람들이에요.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똑같이 또 두 가지의 삶을 얘기하죠. 내 평생의 삶, 영원한 삶. 이 두 가지 삶은 우리에게 동일한 하나님의 은혜가 유효하다고 말씀하세요. 이 말씀을 찾으면서 처음으로 이렇게 해석을 하게 됐어요.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느니라. 주님이 나의 목자가 되실 때 내 평생에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계속 있어요. 그리고 영원한 삶 가운데 내가 진정한 안식이 있어요. 그래서 주님을 따르는 삶 가운데 경건의 삶도 그 두 가지를 보장하고 있다는 거예요. 금생과 내생. 금생이 무엇입니까? 나의 평생에 사는 삶을 말합니다. 내 현재 삶을 말하는 것이죠. 경건의 삶은 거기에 유익이 있어요. 경건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따라가는 삶이에요. 주님을 쫓아가는 삶이 경건이죠. 주님을 따라가고 쫓아가기 위해서 우리는 주님을 예배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게 돼요. 주님의 뜻에 내가 순종하게 돼요. 그 결과가 분명히 두 종류의 삶에, 금생과 내생에
놀라운 약속과 축복이 있다고 말씀하시죠. 또 한 말씀을 찾게 됐어요. 현재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박해를 겸하여 받고 내세에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그러셨어요. 없다 그랬어요. 성경의 표현 이해되시죠? 성경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능치 못하심이 없다. 하지 못하실 일이 없다. 여기 못할 자가 없다. 그래서 어떤 불가능성도 완전히 제거해 버리는 것입니다. 이 사람, 어떤 사람이 이런 현세와 내세에 하나님의 그 은혜를 받게 됩니까? 바로 앞에 29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버린 자가 받을 거래요. 포기하는 자가 받을 거랍니다. 그것이 나의 우선순위가 아니라 주님의 복음을 위한 삶이 우선순위인 사람이 오히려 진짜 가치 있는 것을 받을 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어떤 사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 저는 100배까지 필요 없기 때문에 조금만 버릴게요. 그렇게 적용하면 되겠습니까? 이 말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 말은 그렇게 적용하라고 주신 말씀이 아닌 것이죠. 저와 여러분이 내 삶의 태도가 무엇이냐 하는 것입니다. 영어로 이제 태도 attitude라고 그러잖아요. 어떤 이제 성경을 어떤 책을 보는데 믿음을 다 항상 다 attitude로 번역해 놓은 거예요. 믿음은 다 태도라는 거죠. 믿음은 어떤 대상에 대한 태도래요. 그렇게 보니까 그 말이 너무 정답인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요,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갖고 있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신뢰한다고 하는 것도 하나님에 대해서 어떠한 태도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내 삶에 어떤 일이 벌어질 때에도 내가 이 태도가 변치 않느냐, 그 말은 다른 말로 하면 내 모든 환경과 상황 가운데서 나의 믿음이 변치 않느냐, 그것은 나의 모든 환경과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을 향한 나의 태도가 동일하냐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바른 믿음 위에 서 있다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럴 때 우리가 변치 않는 믿음 위에 서 있다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저 여러분이 믿음 안에 서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믿음이 더 견고해지고 그리고 자라나고 열매 맺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함께 시간에 기도하겠습니다. 항상 이 기도할 때 성경 구절 한 번 읽는데 시편 23편은 어떤 한 구절만 읽을 수가 없어가지고 다 읽어야 될 것 같습니다. 무지하게 화면을 조정하시는 분이 고민되겠네요. 네. 전에 한번 우리 디모데 카톡방에 사모님이 어떤 유대인의 이야기를 시편 23편에 관계된 유대인의 그 예화를 한번 올렸어요. 굉장히 은혜롭더라고요. 유대인들이 홀로코스트 끌려가면서도 이거를 히브리어로 고백한다 그래요. 지금 가스실에 죽으러 가면서도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것을 듣고 있던 한 그 필자가 저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저렇게 온전히 의지하는구나. 자기도 그것을 히브리어로 외웠다 그래요. 그리고 자기도 죽음의 순간이 됐답니다. 그래서 자기가 이제 독일인이었는데 나치가 망하고 자기도 잡혀서 이제 거꾸로 연합군에 의해서 총살을 당하게 됐는데 총살을 당할 위기에 두려운 가운데 그 독일인이 자기하고 친구를 맺었던 유대인이 죽어가면서 이 시편 23편을 암송한 걸 기억하고 자기도 시편 23편 히브리어로 암송하기 시작했대요. 그랬더니 이제 연합군 군인이 갑자기 자기를 세우고 당신이 나치인일 수는 있지만 하나님의 자녀를 내가 죽일 수는 없다고 살려줬다 그래요. 그분이 아주 유명한 학자가 됐다고 합니다. 참 위대한 고백이죠. 유대인들이 잡혀가면서도 죽으러 가면서도 가스실로 가면서 이 고백을 했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언제 이 고백을 할까요? 평안한 때예요. 평안한 때 하면 더 은혜로운 찬양이 흘러나오겠죠. 여러분 삶에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그 문제가 있는 그 자리에 이걸 고백하시길 축복합니다. 오늘 고백하십시오. 그리고 지금 고백하십시오. 그리고 계속해서 정말 이것은 암송할 만한 말씀이 아닙니까?
암송해서 믿음으로 고백하시길 축복합니다. 함께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좀 길지만 우리 이름을 넣어서 한번 고백해 볼 만한 말씀인 것 같아요. 여러분과 저의 한번 이름을 넣어서 천천히 한 번 더 고백하고 찬양하고 있습니다. 함께 시간 고백하겠습니다. 여호와는 고운령의 목자시니 고운령에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고운령을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고운령의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고운령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고운령과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고운령을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고운령의 원수의 목전에서 고운령에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고운령의 머리에 부으셨으니 고운령의 잔이 넘치나이다. 고운령의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고운령을 따르니 고운령이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아멘. 네, 고백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은 나의 목자이시다. 하나님은 나를 먹이시고 돌보시고 양육하시고 다스리고 친밀하게 관계하신다. 나는 평생 동안 하나님을 따르고 진리의 말씀을 따라 살아간다. 아멘.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이름을 넣어서 고백하시고 주님을 찬양하고 높이시겠습니다.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고운령의 목자이시다. 하나님은 고운령을 먹이시고 돌보시고 양육하시고 다스리고 친밀하게 관계하신다. 고운령은 평생 동안 하나님을 따르고 진리의 말씀을 따라 살아간다. 아멘.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영광의 주님 찬양합니다. 주님 높여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주님을 높여드립니다. 아멘.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나의 목자이신 주님과 함께 나의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나의 목자이신
나의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나의 목자이신 주님과 함께 나의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나의 목자이신 주님과 함께. 여러분, 여러분의 그 입술을 여러분의 고백으로 시편 13편을 믿음으로 고백하십시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저의 목자이십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저의 공급자이십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저의 보호자가 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저의 치료자가 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저의 친구가 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저의 왕이십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나의 주인이십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저에게 모든 것을 부어주시고 원수를 이기게 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능력과 은혜가 말씀 안에서 내 안에 사실이 되고 진리가 되고 역사가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영원하심으로 나 또한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 영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전능하심으로 나 또한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 전능합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능력이 있으심으로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 또한 능력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치유하신 아버지이심으로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 날마다 치료받습니다. 날마다 치료됩니다. 날마다 회복됩니다. 날마다 건강합니다. 날마다 치료되고 회복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의 은혜를 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를 더 구합니다. 더 큰 은혜가 있음을 내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와 남겨놓으신 은혜가 있습니다. 쌓아두신 은혜가 있습니다. 얼마든지 공급하신 은혜가 있습니다. 저는 주님의 은혜를 인해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향한 주님의 은혜를 인하여 감사합니다. 나 성도들을 향한 주님의 은혜를 인하여 감사합니다. 더 주님께 나아가게 하시옵소서. 더 주님을 향해 나아가게 하시옵소서. 더 주님을 바라보고 나아가게 하시옵소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더 주님을 나아가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더 주님을 주님 앞에 다른 관계로 나가게 하시옵소서. 다른 질서로 나가게 하시옵소서. 다른 은혜로 나가게 하시옵소서. 시련에 세워지고 세워져서 오직 주님을 구하도록 주님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영원히 살리로다. 나의 목자이신 지금 이 시간 주의 성령께서 우리를 깨닫게 하시옵소서. 주의 깨닫게 하시고 계시고 깨닫게 하시고 주의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우리의 심령을 깨닫게 하시옵소서. 주님의 살아가는 삶이 어떤 것인지 우리가 주님의 바로 살아가고 있는 것인지 나의 삶의 질서가 바로 잡혀 있는 것인지 하나님의 관계가 바로 세워져 있는 것인지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과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찬양합니다. 아멘. 주님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나의 목자이신 주님과 함께.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의 목자가 되어 주셔서 감사하고 우리가 나의 목자이신 하나님을 고백할 때 그 놀라우신 은혜로 우리와 동행하시고 함께하심을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주의 성도들이 그 주님의 은혜를 날마다 고백할 때 그 은혜가 실제가 되고 은혜가 우리의 삶이 되고 또 은혜의 삶을 살아가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시간 고백한 대로, 찬양한 대로, 선포한 대로 이루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